홀리 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더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시간을 한번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어리석었던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때는 왜 또 감정에 그렇게 또 내가 휘둘렸었나. 그때 그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면 나는 좀 더 성숙하고 의연하게 대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미숙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고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지난번과는 사뭇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성숙했고 좀 더 다듬어졌고 좀 더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비슷한 사건을 2번 겪으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의연하고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하는지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되자 다윗은 그 잔치에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동안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이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면서 바로 쫓아내버리죠. 이에 분노한 다윗은 나발과 그 일가를 학살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 시각에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 자기 주인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 그렇게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체하지 않고 음식을 챙겨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마주치게 되자 바로 땅에 엎드리면서 사죄하면서 이 다윗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렇게 간신히 다윗을 돌려보내놓고 집에 돌아왔더니 세상에 남편 나발이 세상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잔치가 성경에 보니까 왕의 잔치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기가 막혀서 일단 내버려 둡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발이 이제 술이 깨었을 때 아비가일은 지난밤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지난밤에 무슨 일 벌어졌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슨 일 실컷 재밌게 놀았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우리 다 죽을 뻔했습니다. 나발이 술이 취해서 한창 즐기고 있을 그 무렵에 다윗은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 한 사람이 나가서 그걸 막은 거였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했고 천만다행으로 다윗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25장 37절에 보니까 나발이요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온 집안은 이렇게 피해 보복으로 학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나발은 맥이 탁 풀리고 갑자기 멍해지더니 돌같이 얼어붙습니다. 이 충격은 쉽사리 가시지를 않았고 나중에 39절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에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도 전해지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그대로 돌리셨도다.
이게 앞에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광야에 하길라 산에 있는데 이 사실이 이제 사울의 귀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 군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이게 뭔가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저 앞에 24장에 이미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에게 그의 옷자락을 베고는 그냥 그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을 것처럼 하고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지난번에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 우연히 일어난 거고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참 사람의 미련이 그렇게 놓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하필이면 어떻게 볼일 보러 들어간 그 굴에 다윗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때는 우연 중에 우연이 겹쳐서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경황도 없어서 창피해서 다윗을 돌려보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굴에 들어가서 볼 일도 없고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광야로 들어온 거를 이제 알고는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미 해는 졌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밤에 몰래 광야를 탈출해서 이번에도 멀리 그냥 달아나야 했을까? 아니면 정말 이 지긋지긋한 도망을 또 오네 그러면서 멈추고 그만 투항하는 게 맞을까? 날 그냥 잡아가세요. 도망 다니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투항을 해야 될까?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에게요. 거기에 부하들이 아히멜렉과 아비새가 있었는데 그 둘한테 나 오늘 밤에 저 진영에 들어갈 텐데 사울의 막사까지 가야 하는데 나랑 같이 갈 사람 누가 같이 갈래? 거기에는 3,000명의 군사들이 있고 진을 치고 있고 그 뺑 둘러서 3,000명이 있고 정중앙에 사울의 막사까지 숨어 들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때 아비새가 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윗의 의도를 이제 짐작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든 우리가 죽든 누가 죽든지 이 지겨운 도망을 좀 끝내시죠. 오늘 밤에. 아비새는 다윗이 코너에 몰린 쥐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비새와 다윗이 깊은 밤에 사울의 진영 속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숨어 들어올 줄을 그 사람들은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드디어 사울의 장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3,000명이 자고 있는데 그 중간에 숨어 들어가서 모두가 잠자고 있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새가요. 나한테 시키십시오. 내가 할게요. 당신이 좀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요. 아니 세상에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뭐라도 좀 할 줄 알았더니 다윗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치시리라.
그리고는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살그머니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나왔다는 말은 이게 뭘 뜻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거리까지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렇게 다윗은 건너편 봉우리로 넘어가서 이제 사울을 지켜야 하는 아브넬을 부릅니다. 야, 아브넬, 너 용사냐? 내 간밤에 네 주인 죽일 뻔했어.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창과 물병,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렇게 고함 지르고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사울이 그걸 듣고 나가 보니까요, 저 건너편에 다윗이 자기 창과 물병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막사에 있는, 간밤에 내 막사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얘기지요. 또 한 번 목숨을 빚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잡기는커녕 이번에도 다윗에게 죽을 뻔한 겁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거였구나. 오히려 두 번이나 다윗에게 이 목숨을 빚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사람 보내서 이거나 가져가라고, 창하고 물병하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사울의 말을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저는 의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목숨 걸고 사울에게 갔던 걸까?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아니면 오늘 내가 사울을 죽인다 그러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이 열릴 거다.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두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에게 두 번이나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깍듯이 사죄하고는, 그를 축복하고는,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4장의 엔게디 굴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5장에는 또 누구를 살려줍니까? 나발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26장에 와서는, 오늘 말씀에는 하길라산에서 사울을 또 살려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나발을 살려주는 일 사이에 두고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이와 같은 형식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붙들죠. 내 딸 살려 좀 달라고. 12살 된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길 가시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12해 혈류증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혈류증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야이로의 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딸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간에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앞뒤에 동일한 내용이 그 내용을 사이에 두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끼어 있는, 이거를 가리켜서 액자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살려준 사건 두 가지가 있고 그 중간에 나발을 살려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라는 얘기, 24장에서부터 25장, 26장까지 하나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 다윗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 24장에서는 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또 26장에는 또 어떻습니까? 살기등등한 다윗이 나발의 일가를 사륙하기 위해서 올 때만 해도 그의 분노는 정당해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정당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모욕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은 내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의 길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막 하늘이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세상 뒤집어질 것 같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딱 이것만 보면 감정의 노예가 되면 거기에 충실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다인 것 같아 보이면. 그래서 내 감정이 격해질 때 한 가지 방법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국어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오래도록 또 기억이 남는데요. 한 번은 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내가 진짜 집을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막상 또 이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나가서 뭐 하지? 나가서 뭐 하지? 그리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무슨 낯으로 들어오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앞으로 벌어진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그러지를 못했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인자와 자비로 내 백성을 목숨처럼 내가 돌봐야 하는 날이 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날이 오면 오늘 내가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저질렀던 이 학살, 이 일이 후회가 되지 않을까. 화났다고. 아비가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걸어가야 할 길이 생각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탁 참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흘 만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구나.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그에게 돌리셨도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오늘 말씀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다윗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지난번에 24장에는요. 지난번에는 사울을 살려줄 때 분노에 찬 다윗이 사울을 정말로 죽이려고 이거 진짜 죽여 말어 그러면서 접근했어요. 굴에 딱 들어왔는데 진짜 죽일까 말까 죽일까 이렇게 이 사울에게 접근해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맨 거예요. 그때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차하면 죽일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차마 그거 못하고 그냥 그러면 옷자락만 뱉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 악행을 그에게 돌리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성숙해지고 의연해지고 담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의 굴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예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들어갔으면 정말 사울을 이번에는 죽일 줄 알았는데 옷자락이 아니고 그냥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처음부터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안 그래도 내 부하들이 당신 죽이라고 난리였는데 내 간신히 그냥 참았다고 이렇게 생색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곁에 같이 갔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이번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있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단호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치실 일이다. 나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 생각이 확고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의연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일을 겪으면서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서서히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판단하실 일이야. 이걸 내가 손대면 안 돼. 이거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분노의 명분이 정당하고 이거는 내가 화내도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한번 뒤집어도 되는 거야. 정당하고 나에게 권한이 있고 나에게 자격이 있고 나에게 기회가 왔고 이거는 내 손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공의와 신실함의 태도를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욕심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당신 마음대로 달려있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그게 있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게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땠느냐 하면 다윗은 분노하면 살인도 불사할 수 있는 자기가 분노하면 살인도 불사할 수 있는 불안정하고 미숙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확 뚜껑 열리면 그냥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신앙도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때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확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발에게도 이런 모욕은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칼 빼들고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여지를 남길 줄 아는 성숙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그건 내가 건드릴 일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내 일은 여기까지구나. 그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살려둔 사건 사이에 나발의 사건이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치실 일.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가 죽을 것이고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과 내게 허락된 권한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사울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감정에 휘둘렸던, 그래서 매번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보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탐욕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변명만 만들어 놓죠. 제사장 영역을 가르치는가 하면 자신의 고난을 휘두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스스로 미숙한 왕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이건 내가 다 할 거야.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과 내게 허락된 일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기가 할 일을 구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요, 어릴 때 참 철부지 미숙한 아이였지요.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느냐고 이 버릇없는 애로 자랐습니다. 형들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고 온갖 밉상 행동은 다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형들한테 하나같이 이 형들의 앙심을 품고 있었고 기회를 엿보게 되죠. 결국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한 세월을 보냅니다. 세월이 흐르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요셉에게 분노의 명분은 정당했습니다. 지난날 나를 노예로 팔았지 당신들. 그러면서 보복하고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입니다. 그럴 권한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형들의 목숨은 이제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는 자기 소임에만 충실합니다.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거두고 돌보는 일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 그렇게 성숙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함. 멈추어야 할 때는 멈추고 가야 할 때는 갈 줄 아는 지혜.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절제해야 할 때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로 자라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은 시간이 흐른 후에 돌이켜 보았을 때 미숙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게 허락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내 분노의 명분은 정당하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고 이 일은 내 손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그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다면 최상의 선택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